짓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욕 안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태생의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 계신 줄을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는 거 들으셨죠? 이제 욕 안 내고 이제 착한 사람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셨어. 우리 한번 이제 기대를 해봅시다. 이렇게 말이죠. 자꾸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요, 10번 하던 거 이제 9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7번 되는 거고요. 쓰러지면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뭐 완벽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저분이 이게 예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이게 연약해서 넘어진 거라구나. 그렇게 또 회개까지 기도하네. 주님께서 보신다고요. 그 기도 받으시고 조금씩 이렇게 변화돼서 때가 되면 말이죠. 놀라운 그런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너 이러면 너 잡아 죽일 절대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의 원리만 알면요, 물 흐르듯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재밌는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까지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하고 9절을 나중에 나오니까 생략. 자, 날씨가 추우니까 자,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자, 먼저 이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말이죠, 생각보다 말이죠, 사람들이 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강함, 어떤 이런 거를 잊어버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이제 바라보고 막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할 그런 단계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말이죠, 이스라엘을 말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불러 가지시오. 자, 이렇게 모세가 죽고 나서 말이죠, 그 다음 후계자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이죠, 얼떨결에 이렇게 후계자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어려운 전쟁이 있더라도 산 같은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말이죠, 모세의 지도자를 믿고 많은 백성들이 그래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말이죠, 세상을 떠나고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그 다음 후계자로 지도자로 세우는데, 여호수아는 그 당사자를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산 같은 모세가 말이죠,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말이죠, 두렵겠습니까? 아마도 지도자가 되고 나서 말이죠,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두려운 나머지 밤중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여러분요, 잘 보십시오. 모세가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렵겠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 선배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사를 가거나 어떻게 보면 말이죠, 믿었던 사람이 떠나면 굉장히 흔들릴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인생살이 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경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자들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사람을 의지하던 거, 여러분 때로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지요.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산같이 밀었던 모세가 떠났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이 여호수아가 가장 두렵고 떨릴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기 1절 여기 5절 6절에 제가 방금 봉독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용기 주고 함께 하겠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나를 돕는 사람이 없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사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 문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내 말대로 순종해서 말이죠, 나아가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우린 여호수아 예를 통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삶 속에서도 아무리 근심 걱정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여러분요, 그 문제는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모세가 떠나고 나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깨닫고 말이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찾아와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후 가나안 전쟁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말이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요, 떠돌이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적인 뜻은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원래. 자, 이렇게 떠돌이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말이야 오랫동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더 강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이스라엘은 이게 두려운 존재가 아닌데, 그 떠돌이 민족이니까 별 볼일 없는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출애굽을 싣고 광야를 거쳐오면서 요단 동편에서 이미 전쟁을 몇 차례 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떠돌이 민족, 히브리 민족이 별 볼일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보다 연전연승을 하고 나보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말이죠, 이런 사건을 보고 굉장히 두려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요단을 건너가서 첫 성이 여리고였어요. 그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기 전에 이 몇몇 사람을 말이죠, 이렇게 선발대로 이제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좀 이 여리고성이 어떤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을요, 이 여리고에 기생인 라합이 숨겨둡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가만히 보니까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여리고성 이거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이게 박살날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기생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났겠죠. 이거 정보가 빨랐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요, 벌써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여러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게임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다 박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낸 말이고 이 첩자 두 사람을 딱 보고 나서 숨겨주는 겁니다. 나중에 보험 삼으려고, 자기 가족 지켜달라고. 예? 그리고 나서 이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 말이죠, 이 첩자 두 사람한테, 스파이 두 사람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해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놨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렵지 않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벌써 흔들리는데 게임이 끝난 거죠. 가나안 원주민들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 그거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요, 가는 것보다 연전연승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 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말이죠, 요단강물을 마르게 해서 무사히 이스라엘 민족이 강을 건너게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홍해물을 갈듯이 여기 똑같이 요단강물을 이렇게 갈라서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말이요, 궤를 메고 말이죠,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딱 대니까 물이 줄어들고 말이죠, 거기 그냥 마른 강처럼 그렇게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함께 하는데 이렇게 요단강물을 가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도 하나님이요 친히 전략을 세워주십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6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전략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3절 이하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전략까지 주십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굉장히 강했다래요. 그 성벽도 굉장히 두꺼웠다래요. 그래서 이 마차가 말이죠, 양쪽으로 지나갈 정도로 성벽이 굉장히 두꺼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재밌잖아요. 그냥 한 바퀴 빙 돌으라는 얘기예요.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가는 나팔을 길게 불리면 그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너져갖고 여리고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도 여리고성이 이렇게 허물어진 게 지금도 이렇게 발굴이 된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물을 가르게 해서 이제 건너가죠. 여리고성 함락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는데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만 아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알고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갔는데 적은 수를 가지고 근데 졌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당황했죠. 여리고성 그 엄청난 성을 자기 정복을 했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을 못했느냐. 이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야,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인데 거기에 은금이라든가 동철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백성들도 알아요. 그런데 여리고성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은금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슬쩍했어. 자기 천만 밑에 숨긴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이 패배를 당합니다. 나중에 이거 보니까. 결국은요, 그 문제를요, 그게 이 아간이라든가 그 가족들 심판할 거 심판하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이렇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도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느 곳에 가든지 가나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여호수아서 본문에 이제 1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말씀대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성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비결이 나오죠. 여기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셨던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승리했을 때 비결이에요. 비결. 이 역사를 배우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제나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자 똑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조건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말을 듣고 우리가 실패했는데 바꿔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 기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강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불순종하면 실패한다는 것이 조그만 아이성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는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 보면요,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 미디안 연합군이 침범을 해와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말이죠, 군사를 모아요. 군사를 한 3만 명 정도 봅니다. 그 3만 명 정도 모아서 말이죠, 전쟁을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 야, 기드온 너 일로 와봐라. 3만 명 너무 많다. 너 3만 명 다 끌고 와서 전쟁에 승리하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길 거라고 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은요, 영광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분이 아니에요.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말이야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다 추려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 이거야. 그 300명이 기드온이 300명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미디안 연합군은요, 정말로 떼거지를 이게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여러분요, 숫자적으로는 상황이 안 되죠. 300명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기드온 이스라엘 군대가 말이죠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10대인데 골리앗은 전쟁의 영웅이 돼.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약한 것 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생각보다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 보십시오. 돌 하나로 게임 끝나는 거 보십시오.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재산이 다 날아가는 불행이 닥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나약해져서 인생 포기하죠. 그러나 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욥기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요 문제가 생기면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납니다. 친구들 떠납니다. 친지들 떠납니다. 마지막에 누가 떠나느냐? 부인같이도 떠나가요. 부인조차도 떠나갑니다. 욥 같은 경우를 보니까 남편도 떠날 수도 있죠. 그렇게 믿던 부부라고 하더라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을 우려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갑절에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약한 것 같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삐쩍 말라서 지금도 이렇게 말랐죠. 이거 저는 잘 몰랐는데 어렸을 때 아마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실조 때문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좀 형성이 안 돼서 좀 그랬다고 그래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는 뭐 삐쩍 마르고 그래서 별명이 양밀이에요. 양밀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말이죠. 이게 삐쩍 마르고 그러니까 뭐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동네에서 맨날 말이야 꼬드매야 맨날. 응? 맨날 뭐 싸우면 말이야 두들겨 맞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가정 이사로 왔어. 딱 가정 이사로 왔나오니까 이거 내가 좀 이렇게 뭐 데리고 다닐 만한 애가 왔어. 키도 작고 나이도 좀 한두 살 작나? 뭐 하여튼 좀 작고 뭐 그런 애가 왔어. 그런데 이제 속으로 생각해. 야, 너 잘 됐다. 넌 이제 나보다도 보니까 뭐 이렇게 삐쩍 말르고 힘도 없는 거. 넌 난지 이제 내 쫄 닦고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속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그 친구하고 하다가 뭐 싸움이 붙었어. 싸움 내가 그래도 걔보다 낫지. 그래도. 그래 한참 해갖고 말이야 치고받고 하고 좁혀버렸네. 그랬더니 말이야. 그래도 저는 속으로는 야, 그래도 나도 한번 이길 때가 있구나. 이렇게 의식되고 있는데 웬걸요 잠시 잠깐 이거 방문이 막 펑펑대고 누가 문을 두들겨요. 나가봤더니요. 알고 보니까 그 조그만 애 뒤에 형이 둘이 있더라고. 형 둘이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내가 딱 나타나니까 너 일로 와봐. 너 내 동생 때려. 박사니까 신나게 두들겨 맞았어. 진짜로. 그러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그 애가 나타나잖아. 야 보지도 않고 걔는 딴 데 가서 놀았어. 괜히 시비 걸려갖고 또 뭐 형들이 오면 나 맞아줄 것 같아서 야 내가 아주 그냥 뭐 애한테는요 같이 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 애는 말이야 자꾸 말이야 별 볼일 없더라도 그 뒤에 떡대기만의 형이 둘이 있으니까 감히 동네에서 누가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우리가 그냥 나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세상하고 달라요. 우리가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어. 사업에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뭐 공부 짧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근데 중심이 뭐냐고.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고 거시 나사로. 부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속도감을 갖고 빠르게 살았어요. 그러나 거기 거지 나사로 죽고 난 뒤에는요 부자는 천국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다? 천국에 갔다. 부자는요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좀 더뎠지만 방향이 확실했어. 하나님을 자기 인생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입장이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에 좀 뭐 우리가 돈도 못 벌고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좀 더디더고 하더라도 방향만, 하나님에 대한 방향만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약한 것에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예수님이 있기에 보기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믿는 이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지중해를 뱉다고 로마로 가게 됐어요. 풍랑을 만났다 그랬죠. 전문가들 많았어요. 여러 날 풍랑을 만나니까 전문가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 여러 극한 슬픔에는요, 세상 전문가고 뭐고 나부 깨고 다 소용없어. 그런데 그 죄수 비스름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외모도 이렇게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요. 뭐 남자답고 뭐 외모가 이러면 또 모를까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은 머리도 이렇게 벗겨지고 영 인물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300명 되는 사람 앞에서 배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암만 해도 안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어제 저녁에 말씀하셨는데 배는 저 선상이 실런지 모르지만 생명은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 그대로 한 섬에 걸려갖고 그때마다 한 270명 한 300명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기도 결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각한 상황 속에서는 인간의 지혜 다 소용없어. 그때는요 인간의 한계가 올 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렇게 300여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요 말씀도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권세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또 보혜사로서 옆에서 돕는 분으로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결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도와여 주십니다.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성령으로 오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그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치유 주시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아파트 뭐 있다, 땅 어디 있다 다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건 남겨놓은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 우리에게 후손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그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상 좋은 말씀요 여러분요 읽지 마세요. 물론 필요할 때 읽으세요. 그런데 그 세상 성인의 예의한 말씀도요 결국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말에 빨려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를 영혼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거기 장본인은 하나님의 영생이 당사자인데 예수님의 영생으로 인도하는 게 당사자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영생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세요. 한 번 읽으면 잘 모르면 두 번, 세 번 자꾸 읽다 보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좌우 골수 이런 정신 모든 걸 다 쪼개기까지 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10대고 젊은 사람이면요 이 말이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봤어요.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50, 60, 70, 80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요 심각하지 않아요. 내일 모레 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연세가 60, 70, 80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할 거 많아. 세상 놀 거 많아. 사람 넣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가 다르잖아. 인생 살아봤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살아보고 다 살면 남는 게 없다는 거 여러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요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듯이 여러분도 어느 곳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귀한 인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머리보다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곡해 도와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귀한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날 이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자녀 삼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드린 말씀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에도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의 내주게 등력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